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31절까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신약의 복음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것,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나갈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가는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실은 구약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그 사실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일을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리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제 복음이 들어갑니다. 마치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은 후에 그 안에 법궤가 들어갔던 것처럼 로마서에 복음이 들어가고 오늘 우리가 볼 이 고린도전서에는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오해를 일으켜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되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말하고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심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충분히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래서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이 복음은 저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거기까지 복음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없다. 충분하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책망할 것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모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제 신약으로 오면 선악과가 바뀝니다. 그 선악과가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구원이고 선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속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날에 오시면 끝까지 경고케 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준다. 실수함이 없으시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로 교제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교제하는데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은 진리가 아니면 합할 수가 없거든요. 진리가 흐트러지면 다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이 말을 들었어요. 바울이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해진 이 복음 이걸로는 분쟁이 있을 수 없는데 여기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 아직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심이니 말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가 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이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약식 세례는 그냥 물을 뿌려요. 이렇게 그 세례의 의미는 이거 진짜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 세례가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고 그리고 다시 끌어올릴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거든요. 세례가.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됐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 하나가 됐는데 지금 뭐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나는 바울파, 아볼로에게 받은 사람은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베드로, 또 그리스도 이렇게 다 나누었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한 거지 세례를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미련하게 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 당시에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지키는 그 로마 군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고 말을 해라 그러고 돈까지 줬잖아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나 그 여자들은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짜 비밀이에요. 미련하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고 신비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옴으로 다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는 이것은 하늘의 비밀이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지혜가 있고 뭐 말을 잘하고 뭐 총명하고 이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땅에 있는 것을 알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거라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다 자기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들한테 미련하게 들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응? 그래서 그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유대인들은 뭐를 구하냐면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표적 좀 보여줘 보세요. 표적이 뭡니까? 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표적을 줬거든요. 예수님한테도 표적을 달라고 하니까 표적 속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표적 속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지 그 표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갔다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밖에 십자가의 도만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지혜가 많으니까 철학적으로 지금 뭐 인문학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으로 만들어서 막 가르치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이 복음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에게 전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구원을 주시지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는 풀어낼 수 없는 게 십자가 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돼. 저희 이방인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비웃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복음이 능력이 됐잖아요. 우리에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쌍한 건데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저는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시골에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병든 사람도 오고 과부도 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와요. 그러면 그거 구경하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올라오면 조롱하거든요. 구원 받아갖고 오냐고. 10원을 받지 왜 구원을 받아갖고 오냐고 그렇게 놀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왠지는지 왜는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 것 이런 것들을 이런 우리를 불러내서 세상에서 지혜 있고 강하고 그냥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별로 영광스럽지 않고 천하다 해도 또 멸시를 받을 수도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이 없거든요. 우리 지금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지. 우리 30-4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를 불러서 그동안에 연단하고 훈련해서 이제는 돈을 많이 가졌다고 사회적으로 출세했다고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헛것을 자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구원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구원을 자랑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개박파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서 우리가 왔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결혼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 몸을 줬고, 예수를 통해서 그 몸은 세례를 통해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고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와 함께 자랑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그 깨달은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파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